2026년 4월 23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삼촌에게 속아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와 결혼을 먼저 하고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했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인간적인 사랑과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때가 많은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살피려 합니다. 먼저 야곱은 삼촌 라반을 미워하지만 본문을 잘 보면 두 사람의 공통된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상황적으로 다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라반의 집안을 위하여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의 마음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후에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 라반을 통하여 7년을 약속받을 땐 전혀 그러한 말도 없이 28절에 야곱이 그대로 하여 레아를 얻었던 그 결혼식의 7일 채웠고 이후 7년을 일한 다음 라헬도 야곱에게 그렇게 주었다는 기록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헬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7년이 7일 같았다, 며칠 같았다 라고 말하던 야곱이 레아 때문에 다시 일을 해야 할 때는 며칠, 몇 년이라는 기록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하였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그 상황을 종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보면 레아를 결혼시킬 때에는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라헬을 결혼시킬 때에는 결혼식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달리 첫째 딸 레아를 더 사랑했는지 모르겠고, 아니면 야곱을 사위로 받아들이며 이미 크게 잔치를 열었으니 두 번째 잔치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경제적인 것으로 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만을 두고 본다면 라반은 두 딸에게 대하는 태도와 모습과 결정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향한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반은 사람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시간도 달랐지만 결국 마음이 상황으로 드러날 만큼 숨길 수 없는 삶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현재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마음의 어둠과 욕망과 이기심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맞추어 바꾸어 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작아 보이던 그 마음의 문제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따라 삶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은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품은 대로 그 삶이 이어지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다면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과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가 단순하다면 아주 단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정직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이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그리 어색하진 않을 것입니다. 율법 이전에 살던 야곱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율법 이후에 살던 모세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야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율법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장자의 축복까지 얻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인생에 있음을 믿었다면 야곱은 레아를 얻었을 때 그것에 집중하며
오히려 궁금증은 하나님에게서 푸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가져갔다는 그 야곱은 결국 자신의 의지대로 7년을 더 일하며 한 집안의 여자를 모두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비상식적인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8절에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즉 야곱이 레아를 얻었을 때 레아에게 집중했다면 삶의 평탄함을 잃어버리진 않았을 텐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어려움과 갈등이 생겨나는데 그 인생을 잘 보면 결국 야곱의 말년을 괴롭힌 사건들은 하나같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 마음이 갈라졌던 그 형제들 간의 분쟁과 싸움이 만들어낸 갈등이었고 야곱은 늙어서까지 그것으로 평탄함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에 의해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실천했던 삶의 시작은 30절과 31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질서를 정직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다면 그것에 의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무언가를 계획하지 못하고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의 판단과 계획과 이해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교회와 이 세상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각각의 장소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야곱과 라반은 두 딸을 마주할 때에도 두 상황을 마주할 때에도 모두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삶의 모습과 결정과 태도를 보여줬고 결국 삶의 모습이 그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일상에서 각각의 마음이 다를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이 모임과 저 모임과 이 일과 저 일을 할 때 각각의 다른 마음을 품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르고 다른 마음이 그렇게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의 결과도 그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이 정말 불안하고 힘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모든 관계성과 상황을 살아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보지 않고 누구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한결같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내 삶은 영원한 것을 품는 것이고, 그래서 상황과 사람과 시간이 달라져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한결같은 기쁨의 삶,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매 순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으로 다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품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흘러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믿음의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과 고민이 있어 나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영원한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품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여러 마음을 품게 만드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품고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내 지방에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